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나는 당신과 및 예수의 그 증언을 가진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노예된 자이니 오직 그 하나님께 경배하시오. 예수의 그 증언은 그 예언의 그 영입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9장 네 번째 시간으로 해도 너무한 성령 모독, 핵심 주범이 교회라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9장 한 절만 보겠는데요. 요 절을 하나만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영. 근데 그 영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번역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영이 한 번도 성령인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은 전부가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라 번역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헷갈리는 경우가 어디서 많냐면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있으니까 그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범죄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때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 누구와 같이 다니고 있어요? 한 천사와 같이 다니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천사와 계속 이끌려서 다니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영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20장 10절에서는 그 천사에게 이끌려서 영으로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육신은 밤모섬에 있는 거예요. 계속 영과 혼이 빠져나가서 이끌려서 다니고 있는데, 19장 10절은 언제 나온 말이죠? 어린 양이 혼인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할렐루야 찬송이 불러진 다음에, 그게 이제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보고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9절.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그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요거 한 다음에 그 말 듣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거기다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서 한 말이 이제 19장 10절입니다. 10절 그 두 번째 부분 볼까요? 이러지 마시오. 나는 당신과 및 예수의 그 정원을 가진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노예된 자들이니 오직 그 하나님께 경배하시오. 여기에 같이 노예란 말은 붙은 말입니다. 눌러 쓰는 노예, 우리말로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노예가 맞습니다. 노예는 어떤 인권이 없어요. 소유물이에요. 물건이에요. 노예시장에 갔다가 사오는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같이 노예라는 것은 함께 노예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신의 형제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형제,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라는 말씀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때 거기에는 그리스도 심판대 옆에 내 형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12명,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파를 심판하리라. 그때 거기 12명이 바로 내 형제고 12사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도 역할을 하는 사도 요한의 네 형제들과 똑같은 일을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 천사의 존재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어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천사, 그 천사에게 사도 요한과 직접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으로 한 예수님이 천사야. 예수님이 천사를 누가 보내냐면 예수님이 보냈어. 예수님이 왜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인 줄 알고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확정적인 것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마지막에 나 예수는,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도 요한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 예수는 그 7 교회들을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한 천사를 통해서 이걸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증인은 사실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조 증인들이 사도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그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라.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 12사도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예수님의 증언자죠.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내가 하리라. 그건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명령이나 보고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보고 전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내가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되겠네.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아.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명령이 아니라 12사도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그때 너희도 사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예수의 그 증언은 그 예언의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예언하고 있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자기는 그 영이야. 그 영이라는 것은 천사라는 의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로서, 그러니까 영이면 천사.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을 뭐로 나타낼까요?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별. 7별, 예수님의 손에 7별이 있는데 7별은 7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들은 누굴 시켜서? 그 영을 시켜서, 예수님이 천사를 시켜서 요한계시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서두와 결론과 또 오늘 19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천사인 그 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사도 요한에게 전달했다는 거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7교회에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원래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일체 없어요. 왜 그게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알려주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교회에 와서 출장 나가시는 법에 외출이 없어요. 항상 같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말씀하신 분은 성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체 없는데 그 영을 번역할 때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2장, 3장에 그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 7가지가 우선 나옵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그 성령이 아닌데 그 성령이라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은 좀 출장 안 가시는데 출장 가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멀리 가서 전부 치는 건가 멀리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 영이 예수의 모습으로 한 천사가 그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거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관사가 있습니다. 왜 정관사가 있을까요? 앞에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편지라고 했으니까 바로 7교회들을 정관사보다 그 교회들, 그래서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라 그 영, 예수님이 천사가 그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인 그 영이 그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라 그 영이, 예수님 천사가 그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지어다.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그 영이, 6절에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 아니라 그 영, 예수님 천사가 그 7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3장 21절에도 그 영, 예수님 천사가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보시면 쉬워요. 그죠? 7교회가 있는데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 천사임을 통해 갖고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으로 남겨서 7교회. 정확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책으로 기록해 갖고 7교회. 근데 단수야. 한 개의 두루마리를 기록해 갖고 7교회가 다 돌려보라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편지를 하나, 요한계시록 하나 편지를 썼는데 그걸 다 돌려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진리의 그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예요. 그때는 그 성령이 어디? 너희 사도들과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성령 충만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이 되신 예수에게 성령 곧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구지셨으니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사도들 옆에 함께 성령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는 바로 그 옆에 계신 것이나 그 안으로, 사도들이 있는 안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는 안으로는 뭘까요? 사도들이 교회 기초석이니까 교회 속으로 성령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 안에 항상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시는데 잠깐 외출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교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죠? 사람들은 너희라는 말을 너라고 들어. 분명히 너희라고 말했는데 알아들을 때는 너라고 들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지. 그러니까 담배도 끊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너희 한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이 있으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가 한 신부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스푸다조라고 했죠. 스피드를 내라. 가속해라. 좀 신부되는 준비를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누구의 입장? 중매쟁이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이거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갈 길이 바쁜데 괜히 다른 데 신경 쓴단 말이야. 교회가 다른 데 많이 신경 쓰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 그게 아니라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분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도 그 영이니까 예수님의 그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우리가 본 거고요. 거기에 그 영인데 그 예언의 그 영,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들을 전달하는 그 영, 그게 바로 예수님 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7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너무나
뚜렷해. 요한계시록은 무슨 편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보낸 편지 아니야. 교회 사람들이 보라고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 목사에게 보낸 편지 아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영이 그 신부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천사를 내보내서 계속 예언하게 하셨는데, 끝날 때쯤에 거기 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연극할 때 보면 이제 막 뒤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님 역할을 하는 천사가 갑자기 옆에 서서 그 신부와 같이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것입니다. 그러자 그 영과 그 신부가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오시옵소서. 예수님 천사와 어린 양이 신부된 그 마지막 그 모습, 시간적으로는 사실 마지막 때까지 간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이제 오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오시옵소서. 또 그러다가 그 영, 그 예수님 천사와 그 신부가 또 말합니다. 듣는 자도 당신은 오시옵소서 할 것이요. 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 또 듣는 자 너도 예수님은 빨리 오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끝에서 주여 당신 오시옵소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에르쿠라고 합니다. 에르쿠. 그러니까 헬라 말에는 주어가 일반적으로 빠져요. 동사만 해도 동사의 2인칭으로 하면 에르쿠 하면 당신은 오시옵소서.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가 자격이 있어요? 목마라야 된다는 것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와서 먹으려고도 않고 먹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관건은 생수를 마시는 건데, 마시는 자격은 목마른 사람만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믿으라고도 안 해요. 또 예수 믿는 분도 성령 충만한 것을 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마름이 없어져 버렸어. 심지어는 그게 있죠. 목마름이 없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고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대부분 목마름증이 없어진대요. 그게 있어야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마르다는 그 기능이 없어져서 물을 잘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의도적으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이 별로 목마르지 않아. 그래도 의도적으로 사도들의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거기서 그 영과 신부가 말하기를, 너도, 이거 듣고 있는 너도 지금 주님 오시옵소서 좀 해. 그 명령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영이 예수님이 천사라는 걸 봤고요. 나머지 네 가지가 성령이 나옵니다. 네 가지 성령 나오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번역됐는데, 감동이라는 말도 없고 성령이라는 말도 원래 없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도 요한이 몸의 반모섬에 있는데 영으로 혼과 같이 시간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공간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공중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나팔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소리, 나팔소리. 그 나팔은 언제 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실 때 그 나팔소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나팔소리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가 아니라 내가 영으로 있었더니 보라 셋째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단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있는 곳이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그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잘못된 번역이고, 우리는 나를 영으로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까지는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17장에 가서는 현장, 음녀가 있는 현장으로 가요. 그 음녀가 있는 현장에 거기에 짐승이 있으니까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여기도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가 아니라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원래 요한계시록 그 21장 1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새 하늘을 보니 거기서 새 땅이 내려오더라. 새 땅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21장 10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그러니까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구분해야 되는지, 성령 아닌 것과 성령을 구분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 영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그에게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그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그에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앞에는 그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게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 천사가 아니라 성령. 문맥 속에서 같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0절 우리가 성령에 항상 충만해야 된 이유가 나오죠.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여기 뭘?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 여기에는 다른 데는 감람류라고 나오죠. 다른 데 성경에 감람류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도 감람류를 준비했던 자들. 거기 감람류. 엘라이온이라는 단어가 감람류. 근데 거기서는 그냥 기름이라고 번역하고 요한계시록은 감람류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엘라이온인데 요한계시록은 감람류라고 번역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기름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찬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성령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 예수님을 준비된 자로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